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로 19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하느님도 만군의 여호와라, 전쟁을 지휘하시는 여호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정말 종살이 하다가 정말 자유를 찾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큰 군대가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렇게 출애굽기는 두 번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날 때도 지극히 큰 하느님의 군대였다는 겁니다. 그냥 볼 때 마른 뼈로 다 죽은 것 같았는데 거기에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하고 그 뼈들이 연결하고 살아나니까 이 죽음에서 살아난 그 뼈들이 하느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느님이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정복이라는 말 속에는 전쟁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것은 영적 전쟁의 교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이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승리로 마감되는가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 대적들이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리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용과 그의 군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옛뱀,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같은 이름 아닙니까? 마귀는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형제 관계를 깨트릴 때고, 사단은 하나님의 일이 전진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을 때였고, 그 다음에 이 뱀은 교활할 때였고, 용은 굉장히 큰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렇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을 알아야 되고 이 전쟁을 하는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이 정사라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권세라는 것은 그 권세에 머리 숙이는 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는 게 싸움이라는 겁니다. 누가 내 인생의 주인가, 주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가,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죄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건가라는 선택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세상에는 어두운 세상의 권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 요충지들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 전쟁에 동원되는 무기들은 어떤 것인가? 전략들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견관진들이 어떻게 파괴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전쟁이 아무리 무기가 좋고 목적이 좋고 하더라도 훈련된 군사로 좋은 군사가 싸우지 아니하면
그 전쟁에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는 겁니다. 은혜로 강해져야 되고 정말 충성스러운 군사로서, 그러니까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좋은 군사가 되라는 겁니다. 나쁜 군사도 있다는 겁니다. 약한 군사입니다. 훈련이 안 된 겁니다. 체력 훈련도 안 되고 여러 훈련이 되지 않으면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약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병든 군사가 있습니다. 싸울 의지가 없어지거나 사기가 저하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로 보면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어린 군사가 있습니다.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경험이 부족한 겁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군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와가 공격받은 것도 혼자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적의 공격에 타겟이 되거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좋은 군사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좋은 군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도 보면요,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여러 실수들이 많습니다. 실패도 많고요. 주님께 여러 번 꾸지람을 받기도 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고 영적 전쟁을 정말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도가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갈 수 있는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가. 베드로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지금은 네가 원하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움직여 가지만 이게 조금 지나면 네가 원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걸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그 십자가가 힘든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더 힘들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원을 꺾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네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조반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주님을 보면서 그 실수하고 실패한 죄인을 끊임없이 용납해 오셨던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랑은 안 하는 것이라. 그래서 유행가 가사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유행가 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도 눈물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내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군병으로 초대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런
군사가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러 번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마태복음에도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예수님이 저기 신앙 고백을 하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만류했을 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신 말씀 뒤에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주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가 나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아무든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제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다.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때 그를 주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말도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셔서 어둠에 있던 사람들을 빛으로 옮겨 놓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11 제자들이 갈릴리 어둠 속에 있던 정말 그들을 빛의 나라로 옮겨 놓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그 일을 주님처럼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요. 그러나 정말 누군가의 죄짐을 짊어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들이 어둠에 있을 때 빛으로 옮겨놓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주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좋은 군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라. 내가 자랑하는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게 뭔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내가 거는 기대와 이것을 내려놓는 게 되고요.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쉽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서 16장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물리적인 싸움에서 정말 성을 빼앗고 용감한 군사가 되는 것들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뭐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를 십자가 군병이라고 이야기한다. 특별히 내 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방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이야기하면 For the glory of Father,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In the wa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권능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영역이 어디냐 하면 영광의 영역에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가 내가 존귀케 되는가 어느 싸움이냐는 겁니다. 둘 다 같이 존귀케 되면 좋겠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내 나라에서 널 높일 거고 이 땅에서 높아지면 내 나라에서 낮아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운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는 그 부활의 푯대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의 푯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얻을 것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내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힘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정말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서 싸우게 될 때에 정말 승리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인생을 마치는 날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정말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푯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갈 때에 그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강한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스러운 군사로 하나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방법대로 내 영광을 위해 싸우는 것 아니요 연약한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 아니요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